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52장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증언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오늘 이 본문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귀담아 듣지 않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주저했던 시드기야의 삶과 그 비참한 최후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처럼 유다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는 이 과정은 이미 예레미야 39장에 언급되었던 바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에 예레미야의 모든 예언 사역이 마치고 그의 모든 그런 기간이 마친 이후에 굳이 마지막 장에서 다시 한번 유다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레미야의 예언 메시지가 실제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는 이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담겨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이 기록되어 있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의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 그들이 멸망하는 것으로 다 끝이 나지만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 심판 이후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처참한 실제의 역사 기록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의 성취이듯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약속 또한 앞으로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52장을 내용적으로만 보면 어둠만 가득하고 굉장히 절망만 가득한 그런 메시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란 우선 신앙을 세우는 일에 무엇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바탕을 자기의 열심에 두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열심을 내면 신앙이 좋은 것이고 열심히 하지 못하면 내 신앙이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맞추는 잘못된 방향을 갖게끔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52장에서 읽을 수 있는 이 유다의 철저한 무너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유다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은 그들이 어떠한 노력이나 혹은 그들의 어떠한 조건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않으시면 그들은 회복할 수 없는 아주 처참한 상황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바탕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주인공 시드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왕입니다. 시드기야가 이와 같은 무서운 평가를 받은 이유 역시 그가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그의 생각, 그의 판단을 그의 치리의 중심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애굽과 화친하고 이 바벨론을 배반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드기야가 이처럼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국과 화친을 맺은 것은 유다는 물론이고 바벨론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주관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자신의 생각대로 지키기 위해 강대국처럼 보이는 애굽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시드기야는 이 선택이 유다에게 유리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 대신에 그의 생각과 그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바벨론에게 잡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붙잡으면 우리나라가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의 판단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의 유익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 또 이익 중심의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서 맞이하게 될 그런 무서운 결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역시 이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우리는 올바른 기준의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내 유익에 어떠한 것인가를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한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악이라고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역시 시드기야와 같은 길을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의 왕은 이 자신의 지도력과 자신의 힘으로써 나라를 지키고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그로써 하나님이 왕 되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이 역할에 실패했고 시드기야 역시 그 역할에 실패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을 드러내고 의지하려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은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하면 된다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 위에 유다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절망만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으로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시드기야뿐 아니라 우리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을 의지할 때는 절대적인 절망밖에 느낄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우리 존재의 절대적인 절망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인간에 대해서는, 나에 대해서는 절망을 보게 되지만 그 절망에 처한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대 절망을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도 곧이어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의 무너짐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착각의 결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헛된 꿈을 이뤄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유다를 무너뜨리는 철저한 절망의 자리까지 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치관이나 판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중심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